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10계명의 말씀을 한 주에 한 계명씩 하나님께 받아 깊이 상고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 함께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제1계명이 뭐죠?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밖에 없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껴들 수 없다. 나는 너가 가장 사랑스럽고 너가 가장 귀하다. 그러니 너도 날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진심이시고 전심으로 대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는 너가 최고 소중해. 그러니 너도 나를 최고로 여겨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제1계명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명령이 아니라 은혜고 복음 그 자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초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내버려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할 것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제1계명이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2계명에 대해서 함께 상고할 텐데요. 네, 오늘 이 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형상들 그 어떤 것도 그것에 대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으십시오. 네. 그럼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거나 조각을 하는 거나 미술 작품을 만드는 거나 건축하는 것도 안 되나요?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그 모든 피조물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미술, 예술, 작품 활동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되겠네요? 그런 의도로 그런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제2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미술이나 조각이나 건축이나 예술작품 같은 것을 만드는 창작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닮아서 창의성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뭔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건요 매우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잠시 도경 청년이 그린 그림을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너무 잘 그려서 한동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막 감탄을 했어요. 감탄을. 네. 누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렇게 감탄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감흥과 감동을 주는 예술 활동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고요 또 큰 선물로 알고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저는 고흐의 그림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감흥이 돼요. 또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막 감흥이 돼요. 막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막 이런 예술 작품이나 어떤 작품 활동 알고 듣는 거 아니에요. 뭐 조예가 깊어서 하는 건 아닌데 아무것도 몰라요. 네, 음악이나 예술이나 그림이나 뭐 다 까막눈인데 그런데 들으면요 보면요 뭔가 느껴지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 감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귀한 은혜예요. 달란트고 또 선물이기 때문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 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건요,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신으로 섬기고 절하고 숭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다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피조물의 형상들을 금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대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은 신이라고 지칭하면서 백성들에게 다 절하게 하잖아요. 이건 뭐죠? 명백한 우상 숭배죠. 네, 자신을 신으로 높이고 자신을 종교적인 어떤 그 대상으로 신으로 숭배하게끔 하는 우상 숭배예요. 신약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들이요, 로마 황제 신상을 곳곳에 도시마다 만들어 놓고 황제 숭배를 하게 했어요. 이건 역시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상 숭배예요. 그런 건 반드시 배격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가운데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잖아요. 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인가요? 아닌가요? 우상숭배예요. 명백한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그 신사참배를 명할 때 그 천황,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 그 천황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그 숭배하자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신사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명백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배격하고 멀리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순수한 예술 활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순수한 예술 활동은 해도 괜찮아요. 형상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네. 이 구분이 되시죠? 네.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2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우상을 섬긴다 하면 우리가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죠. 뭔가 절에 가서 그 부처님 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공양을 드리거나, 아니면 연등을 걸어놓거나, 연등에 소원 써가지고 연등을 걸어놓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기와장을 사가지고 거기에 소원을 써서 적어놓거나, 아니면 추석이나 설날에 조상신들에게 음식을 잘 차려놓고 차례 제사를 드리고 절하는 모습이거나, 또는 개업할 때 돼지 머리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몇 장 꽂아놓고 고사를 지낸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점쟁이를 찾아가서 부적을 받는다거나 구술한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게 그냥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네, 없죠. 없길 축원합니다. 네,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만, 우리는 흔히 우상숭배하면 이런 모습을 떠올려요. 근데 지난주에 우상이 꼭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상이 뭐라고 했었죠? 우상이 뭐죠?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요, 그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부어. 성경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탐하는 거, 그게 바로 곧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는요, 꼭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우상 숭배자들 구약에 막 바알 신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기고 막 그 모습 같은 뭔가 짐승같이 생긴, 뭐 사단의 모습같이 생긴 뭔가 무섭고 뿔나고 그런 괴기한 형상 앞에서, 신상 앞에서 절하는 그런 모습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런 거면 오히려 우리가 피하겠죠. 네, 무서우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
내가 보기에 너무 탐스러운 거, 너무 좋아 보이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고 탐하고 갖고 싶어하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겠는데 이거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하는 그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금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거. 그래서 그게 내 삶 가운데 없어지면, 사라지면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절망이 찾아오는, 그렇게 지금 내가 좋아하고 탐하고 있는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이요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요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사랑하는 게 있다면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될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빼앗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녀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나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상은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자녀 사랑해야 되나요? 안 사랑해야 되나요? 사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랑해야 되나요? 안 사랑해야 되나요? 사랑해야 돼요. 부모 사랑해야 되나요? 안 사랑해야 되나요? 사랑해야 돼요. 이웃, 친구나 동료나 연인이나 이웃 사랑해야 되나요? 안 사랑해야 되나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안 사랑해라, 너 나만 사랑해, 너 다른 거 사랑하면 혼날 줄 알아,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고 제2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가장 쉽게 말하면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우선순위만 꽉 잡혀 있으면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모든 게요 질서와 조화를 가져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되고 성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정말 제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된 성도들을 제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알고 우리 역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우선순위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진정 제일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사람만이요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에게 섬기라고 허락해주신 그런 부모님들이나 이웃들이나 또 남편과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인 10계명의 제1계명,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1계명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2계명과의 차이가 뭐죠? 1계명과 제2계명의 차이가 뭐죠? 같은 이야기 같나요? 아리송하나요? 둘 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느껴지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죠? 차이가 없으면 하나님이 따로 얘기 안 했겠죠? 이게 1계명이고 이게 2계명이야?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차이죠? 우선 자세히 보세요. 제1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전심으로 제일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뿐임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죠. 예배할 대상에 대해서 1계명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제2계명은 뭐죠? 근데 그 하나님을 너가 섬길 때 너 마음대로, 너 방식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예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계명은요. 예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 제2계명은 예배에 대한 방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2계명, 너를 위하여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너는 나를 섬길 때, 나에게 예배할 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2계명에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섬길 때도 너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 나에게 해줄 수 있겠니?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네,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네, 우상을 섬겼어요. 어떤 우상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네. 나 하나님 싫어. 강연에서 고생만 시키고 맨날 만나 메추라기만 주고 어우 지겨워. 그런 거 말고 나 맛있는 거 줘. 나 소고기 줘. 나 금이 더 좋아. 메추라기 고기보다 소고기 더 좋아. 소고기 줘. 하고 금송아지 만들 걸까요? 아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죠? 왜 만들었죠? 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결론부터 말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시지 하나님께 예쁜 짓 해야 복 주시지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32장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세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긴 금송아지 우상이 뭐라는 거죠? 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해 낸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요, 자신들을 구원하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이요, 잘 들으세요. 알라나 부처가 아니에요.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들 보기에 가장 좋은 거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방법을요 매우 싫어하셨어요. 아니 진노하셨어요. 왜죠? 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들 가장 소중한 금부치를 다 헌금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기획해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최고 예배를 드렸다고 자부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 예배인데 많은 군중들이 동원되고 그 앞에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가장 귀한 예물, 집에 서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수단 것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물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최상의 정성을 다해서 드려진 예배인데 하나님은요 이걸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하셨죠? 네, 조금 전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나요? 자세히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죠? 1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1절 말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예배를 기획한 거죠? 요즘 말하면 열린 예배 스타일, 구도자 예배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막 퍼포먼스와 막 춤추면서 모든 걸 동원해서 최고의 어떤 기획과 연출을 해서 만든 예배인데 엄청난 정성과 그 헌물이 들어갔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던 거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딘 거예요. 안 내려온 거예요. 올라간 지 한참 됐는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네, 당신이 내려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걸 원해서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니까 만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렇게 했던 거죠.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 불려 올라간 지 한참 되었는데 왜 아직도 안 내려오지?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줬는데 지도자를 잃어버렸네? 모세가 없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모세가 없으면 어떡하지? 언제까지 여기 가만히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지? 만약에 모세가 없으면 우린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도 너무 힘들고 막막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자.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형상을요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자신의 삶이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이 모호할 때 우상을 찾아요. 왜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두렵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에. 내모로 안 될 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힘든 일이나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사람들은요 쉽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무력감에 빠져요. 해도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는데? 노답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요 막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지금 내가 원하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을 에너지와 먹이 삼아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우상 공장 같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원하거나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이러한 소원 성취를 위해서도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애군이나 우환을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커다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우상을 찾거나 섬길 때도 많아요.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 교회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많지? 왜 이렇게 애군이 강한 거지? 요 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가 하고 어젯밤에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애야 나 춥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옮겨달라고 막 그러면 막 집안 다 소집해가지고 아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장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막 파뒀더니 진짜 뭐 물이 차고 막 해서 막 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왜죠? 애군을 피하기 위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애군을 피하고 막 이런 뭔가 두려움이 진노가 찾아오면 안 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기잡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만선을 기원하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뭘 하죠? 네, 풍어제를 드려요. 네, 풍어제를 드려요. 고사를 드리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절하고 드리는 그런 고사나 풍어제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왜 고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왜 그런 걸 하는 거죠? 돼지 머리를 사랑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돼지는 사랑해서 절하고 막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럼 왜죠? 용왕을 사랑해서 그런 건가요? 용왕이나 바다를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왜죠? 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만선을 기원하는 거예요. 만선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 원하고 또 위험한 일을 안 만나서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한 일 안 만나도록 바다에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똑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고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막 찾아들자 어떡하죠?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모세도 지금 없고 그 전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갔다가 죽었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갔다가 즉사를 당했잖아요. 모세도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 보였나?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모세가 없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생사를 알 수도 없어. 올라갈 수도 없어. 올라갔다가 죽어.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안 내려오고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날이 막막하고 이대로 있다 큰일 나겠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겠다. 뭔가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하자.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이 이걸 보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금부치를 다 가져와서 다 빼서 그것을 다 녹여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자기식으로 기획하고 연출한 거예요. 자기식이라는 건 뭐죠? 네,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 거란 거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낼 때는요, 사실 자기 속의 욕망을 형상화한 게 많아요. 그럼 이들이 왜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죠? 네. 당신은 농경사였잖아요. 농경사에. 네. 그런데 그들이 본 짐승 중에 가장 힘이 셌던 동물이요, 바로 소였어요. 소. 소가 얼마나 힘이 강해요. 그 나일강 일대에서, 그 고센 땅에서, 그 넓은 그 평야에서 소 한 마리 있으면요, 그 농사짓기 너무 수월하고 그 소가 다 큰 돌도 다 걸러주고 또 밭도 다 갈아주고 그리고 소가 있으면요 수확량도 엄청 늘어나요. 소가 얼마나 힘이 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힘이 최고라고 여겼어요. 자신들이 힘들게 살았던 건, 그 애굽에서 힘들게 살았던 건 힘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센 송아지, 힘센 소.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 때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왜 금이죠? 네, 금은 부의 상징이잖아요. 출애굽한 이들은요 정말 가난한 백성이었어요. 가난했어요. 급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잘 살게 해주는 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형상화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본떠서 힘과 돈을 형상화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만든 거죠? 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2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10계명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계명과 똑같은데 10계명의 제2계명이 뭐죠? 신명기에 나타나는 10계명의 제2계명 한번 찾아서 보세요. 신명기서 5장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 5장에 보면 10계명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데요. 신명기서에 나타나는 10계명의 제2계명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신명기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정확히 아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로 만들었지만 이들이 부처로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로 만들었지만 결국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요, 내가 부자 되고 싶고 힘을 얻어서 권력을 잡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 앞으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형상들을요, 탐심을 쫓아 만들어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힘이 세시잖아,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 황소처럼 강한 힘으로 우리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금은 너무 희소성이 있어서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의미도 아마 나름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금보다도 귀합니다.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 금보다도 소중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도 고백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고 능하고 힘 있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 하나님도 뭔가 좋아해 주시겠지, 나의 정성과 애씀을 보고 기뻐해 주시겠지 하는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예배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1계명은 예배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1계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1계명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었음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대상은 맞아요. 근데 실제로 어기긴 했죠. 자기를 위하여 했으니까. 근데 이들은 뭘 어겼죠?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긴 거예요. 2계명이 뭐죠? 예배하는 방법. 나에게 예배할 때 난 너 이렇게 살아서 너에게 이렇게 해준, 너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하고 예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위 아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방식으로 나를 예배하지 말라. 나는 그런 피조물의 형상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예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잘 보이고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기로서니 하나님은요, 그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방법을 벗어난 이들의 예배를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진노하셨어요. 왜죠? 방법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대상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뭐 부처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예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 방법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방법.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말씀하신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하나님 자신에게 예배하는 방법 역시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나에게 예배할 때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할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아 하고 자신만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서 예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의 힘이 세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금보다도 귀합니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했을지 몰라도 결코 그 금송아지는요 하나님이 될 수 없던 거죠.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물속이나 그 어떤 가장 귀한 금은 뭐 어떤 가장 최상의 것도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서 복을 타내거나 아니면 그렇게 예쁜 짓 해서 진노나 재앙을 피하기 그들이 원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요 촉발시켰던 거죠. 그럼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는 나에게 예배할 때 이렇게 해라. 예배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 방법이 뭐죠? 온라인 예배 형식인가요? 대면 예배 형식인가요? 아니면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인가요? 그런 예배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 방법 뭐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표시해 놓고 잠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볼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죠? 예배 방법. 온라인 예배도 아니고 대면 예배도 아니고 뭐 열린 예배 스타일 예배도 아니고 전통적인 예배도 아니고 막 그런 예배 스타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장소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했던 대화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왜 당신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립니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소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한글에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의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뭔가 애써서, 뭔가 세상에 뭔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문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영과 진리는 뭐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영과 진리는 뭐죠? 영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진리는 뭐죠? 네,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만인 제사장으로 예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나 셋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이 어디든,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든 소자든 가난하고 질고가 있는 사람이든 장애가 있든 아니면 지하에서 드리든 상가에서 드리든 아니면 큰 예배당에서 드리든 상관없이 그 어디든 크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고요. 아무리 지하 물새고 곰팡이 나는 또 이렇게 작은 열 몇 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예배드려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진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한다면 이게 참된 예배고, 반대로 그 예배가요 수억 원 아니면 수십억 원짜리 파이프 오르간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연주와 수천 명의 웅장하고 짱짱한 합창단과 함께 막 메시아 합창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뭐 잘 짜여진 뮤지컬과 같은 연출과 기획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을 주고, 그렇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수천 수백억의 예물과 헌금을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그 예배 안에 예수님의 진리인 말씀이 없고, 그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보혈이 없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잘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방법도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죠? 제 1계명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제 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주신 본심과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계명의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아무리 너희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거를 날 위해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긴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이 계명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너 이거 해? 그리고 저건 하지 마? 이것을 명령하고 잘 지키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 벌을 주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은 제2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과 원래 목적이 있었겠죠. 그럼 이 2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이 뭐죠? 근데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탐내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그 크신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형상이나 피조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어떤 금은 무하나, 제 아무리 화려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아무리 탁월한 어떤 형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요, 그 안에 담거나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죄인된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이거 좋아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금송아지 같은 무엇인가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면서 이거 이루어져야지 나에게 하나님 되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면서 막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요?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크시고요, 그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기에, 크신 분이기에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나의 지혜로는요, 측량 못하고요, 날 향한 계획 역시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두려워도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분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크신 하나님은요, 내 생애 전체를 바쳐서 찬양하고 진심을 다해,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분이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아,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시면 안 되지, 내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기를 위한 마음만 가득한 채, 이기심만 가득한 채 하나님을요, 우리 입으로만 나불나불 거릴 그 대상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너무 친밀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너무 친밀하게 계세요. 이미 함께 하세요. 그 어떤 것 필요찮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하고 딱 붙어 있어요. 너무 친밀해서 그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돼요. 어떤 것도 너무 친밀해서 그 어떤 형상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 우리 다 배웠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빛의 속도. 빛이 1초에 얼마큼 가죠?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만큼 갈 수 있을 만큼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수천억 강년을 가도요, 우주 끝에 다다를 수 없을 만큼 온 우주가 크고 광대한데요.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근데 빛의 속도로 매 수천억 광년을 가도요, 다 가지 못해요. 그리고 우주에는요, 많은 성운이 있어요. 많은 성운. 뭐 안드로메다 성운, 옛날 별나라 손오공 볼 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카시오페아 성운, 막 엄청나게 많은 성운들이 있는데, 성운이 갤럭시잖아요. 그 갤럭시가 있고 그 성운 가운데 지극히 작은 그 성운이 그 은하계가요 수천 개 모여서 만든 그 성운 가운데 가장 작은 태양계가 있고요. 그 태양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지구라는 행성이 있고요. 그 지구 가운데서도 동북아시아에 대한민국이 있고요. 그 대한민국에서도 의정부 가능동, 이 작은 신촌로 2 상가에 앉아있는 나 너무 작고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데요. 그런 나에게 온 우주로도 다 담지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날 주목해서 찾아와 주셨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늘의 우주의 크기를 보며 그 하늘의 별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날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그 온 우주로도 담지 못한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겠다, 너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가 그냥 나온 거, 너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와 이렇게 가깝고 친밀하게 늘 동행하겠다,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본심을 읽고 여러분 역시, 나 역시 하나님을 대체 불가 유일하시고 크신 하나님으로 여기시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지극히 작은 나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하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요,
우리가 친밀한 사랑을 나누시길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게 십계명의 제 2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